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 친밀, 희생,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통찰력, 이렇게 해서 이 짧은 시간에 네 가지를 다 한번 소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멋대로 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네 멋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네 마음대로 죄지어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다 주 안에서 다 덕스럽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쉐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인데요. 이스라엘의 쉐마 국민교육 헌장도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쉐마죠. 그러니까 쉐마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지금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대충 볼 때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 잔치를 벌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나사로 집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잔치하고 있는 이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여섯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지만 나사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죠. 그죠?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께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데, 근데 나병 환자는 그때 여러분 보통 정상인들과 접촉을 못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병 환자 시몬이 한때는 나병 환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과 같이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부터 시작해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로? 감사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께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친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친밀한 사람이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예수의 발에 부었다, 거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장 앞에 넘겨보면 요한복음 11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거기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니까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 말씀,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마리아 말입니다. 그 마리아는 항상 위치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의 발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그죠?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했던 마리아는요, 항상 예수님의 발밑, 발치, 거기가 자기의 고정자리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밀착되어 있고, 또 친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의 발에 부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건인데 왜 마태복음 다르고 마가복음 다르고 요한복음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63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는 남쪽에서 보고, 조선일보 기자는 북쪽에서 보고, 경향신문 기자는 서쪽에서 봅니다. 똑같이 여러분 63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기사는 다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눈 사건, 그리고 오늘 예수님 향유 붓는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같은 사건이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인위적일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더 안 믿을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만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근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요, 한 350g 정도 됩니다. 350g. 자, 우리 여성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가 향수나 어떤 화장품이나 할 때 100mg짜리 화장 있죠? 화장품. 그죠? 만약 스킨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한 350g 여러분 다 합쳐가지고 머리에 부으면 그냥 머리만 젖어요? 그게 흘러가지고 발까지 젖어요? 350g 부으면 발까지 젖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머리에 부은 것이 분명한데,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그 향수가 여러분 발까지 떨어져 가지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떨어진 그 향유를 여러분 발로 씻어줬다는 것을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요, 여인의 영광은 여인의 머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슬리퍼를 신고 가기 때문에 제일 더러운 것이 발이죠. 제일 자기의 영광스러운 머리털을 가지고 제일 더러운 것이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눈물로 닦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친밀하게 느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더 가깝게 친밀하게 다가서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었던 이 순전한 나드 한 거는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치에 가까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근데 그 비싼 것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꺼번에 부어드릴 수 있는 그 희생,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만약에 5만 원 주고 샀다고 치십시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성경을 5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자, 5만 원 주고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여러분 북한 사람이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하고 북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 주고 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5만 원 주고 샀든 10만 원 주고 샀든 이것을 20권, 100권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전혀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갔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혹시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평생 성경책 한번 갖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그 성경책 값은 뭡니까? 자기의 목숨 값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사랑할 때 희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희생하기를 각오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이 내고 가장 많이 가서 희생을 하는데 욕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면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7절 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도 여러 번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여인만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4가지가 첫 번째는 뭐죠? 사랑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두 번째, 사랑하면 치밀하게 그분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면 제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4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갖춰진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